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까지 봉독이 됐습니다. 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적 윤리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도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여기서 또 다루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도의 사회생활을 다루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배울 우리가 국가에 대한 관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지금 13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한 몇 시간을 거쳐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바울은 지금 국가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생활로 자세를 가지고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바울이 다뤄주고 있죠. 우리가 성도는요, 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이렇게 보면은 청주 시민으로 돼 있고 또 뭐 세종 시민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어떠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 갈등 속에서 성도는 어떠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또는 사회생활을 우리가 견지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이제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국가 권세에 대해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요. 그는 물론 이제 기독교 윤리관이 신본주의적인 윤리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윤리관이 세워지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성도가 국가 권세죠. 1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또 바로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요. 자,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 13장에서 처음으로 이 국가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곧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속박되어진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로마에 대한 항거 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 항거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있듯이 늘 그것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니까 로마 정부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정말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는가, 이거 의무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늘 가지고 있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면 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그 파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잣대가 뭐였었냐면은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는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또 자기네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너무 지금 사실은 배 아프거든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착복이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착복을 하니까 늘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책잡아서 시험하라고 그렇게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그 시험을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꼼짝 못하겠도록 그렇게 만들죠. 동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 데나리온이에요. 그때는 동전이. 그 데나리온을 화폐 단위인데 그걸 보면서 여기에 누구의 글이 있으며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보니까는 가이사죠.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화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그렇게 딱 얘기하죠. 깜짝 다 놀라죠.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까지 사용할 정도로 그 로마에 대한 이러한 조세 문제라든가 이 독립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유대인에게는 깔려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다 보면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그 사상이 자리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항거의 정신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가이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의 왕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잘못된, 물론 그것이 잘못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 사회생활에서 오히려 잘못 반영이 되어져서 기독교가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 곧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 성도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냐?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하신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원리입니다. 아하, 모든 국가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서가 넘어가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장 21절 보면 그는 때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통해서 말씀해 주신데 그는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지금 계절도 가을로 오잖아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법칙을 누가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 계절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 다 바꾸십니다. 때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계절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래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왕이여,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그때 당시에 뭐 바벨론 제국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구약사를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사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렇게 해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 번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이집트가 발달되어지면서 그 나일강, 에집트 문화가 형성되어지죠. 나일강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서 그렇게 부역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권세를 세우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뭐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준 바가 있죠. 언약해 준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너희 후손들이 객제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하시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언약하신 바가 있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의 권세를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권세가 강해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번성해서 장정만 60만이면 아내라든가 처자식까지 다 치면은 한 200~300명이 됩니다. 그러한 수백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을 종살이로 삼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보유하려면 권세가 어마어마해야 되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애굽에게 주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 하게 하기 위해서. 종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야. 정말 구역에 보니까는 애굽 권세에 그들이 들어가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무슨 권세가 막 나타납니까? 뭐예요?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금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신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다 영광도 주십니다. 이때 바벨론에 누가, 그 걸쭉한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종살이해서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 끌려갑니다. 그것도 약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기 위하여 그 이방 나라를 준비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바벨론에게 주어서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어갑니다. 예루살렘도 망하고 그 성도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여 뭘 가지고? 바벨론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나라가 또 권세가 세워집니까? 파사라고 하는 메데 파사죠. 파사 권세가 세워져요. 그 파사 권세, 고레스 왕을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되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시키고요. 이 권세를 세워나가셔요. 그리고 다음 권세를 하나님 준비해 주시죠. 무슨 권세요? 그것이 바로 헬라 권세입니다. 헬라 권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역 그쪽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다 이쪽에 뭘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다 통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교가 되어질 기본을 바탕, 성교 기본 바탕을 세워요. 헬라를 통해서 성교 기본 바탕. 그게 뭐예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구약성 히브리 성경을 70인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헬라어로 기록을 하죠. 이 헬라 권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경 기본 바탕 해놓고 그리고 성경을 완성시켜야 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지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누굽니까? 로마 권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 로마 권세를 통해서 성경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확장합니다. 로마를 통해서 닦여진 길을 통하여 로마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것도 준비한 겁니다. 로마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 권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도 준비해 놓고 또 성결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길도 닦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복음이 막 이렇게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권세, 국가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우셨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세워진 겁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 강대국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권세를 통하여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 혜택을 받아가지고서 복음을 지금 받아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관점에서만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런 역사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만 연구하지 이 배경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이 권세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면서 당신이 정하신 그 작정하신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예? 나만 알는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놀라운 이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관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사실만 알아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머리가 허해지도록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저는 뭐 역사학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어도요, 성경에 우리는 성경대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아무리 연구실에서 연구해봤자 이 자체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으며 어떻게 이것이 퍼져나갔으며 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를 그 정도 과정 연구로만 끝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뭐 역사학자로서의 그러한 권위는 없지만은 그런 역사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넓게, 예? 이런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독교적인 역사관 아닙니까? 목적적 역사관이라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세우기 전에 나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니까 아하, 국가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걸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게 되어지면은 그러나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잘못된 행태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 권세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교회가. 그래서 다 지하로 숨어듭니다. 카타콤으로 다 숨어들죠. 숨어들어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또 생기고 그렇게 잡아 죽여도 또 생기고 그래요. 끝이 없단 말입니다. 자칫하면은 뭐 국민 뭐 다 죽일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로마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 칙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요. 국가가 이제 313년입니다. 313년에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밑에 있던 기독교가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요. 국가에 소속이 되어지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장려해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가에 철저하게 소속이 되어져서 살아가요. 그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 말입니다. 오히려 물론 이제 이 황제들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면서 문제는 교회가 국가에 귀속되어져서 점점 커갈수록 뭐가 되어지냐?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313년 이후로부터 보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는 얼마나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며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오히려 국가가 귀속이 되어지면서 키워지니까 세속화가 되어져요. 점점 커지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면서 세속화가 되어져서 교회가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중시대 천년에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오히려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가 교황이 생겨가지고서는 교황이 국가의 왕을 이렇게 세우는 위임해주는 그런 형태까지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의 힘이 아주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권주의예요. 교권주의죠. 오로지 이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는 그 교회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니 세속화되어진 그 교회가 아주 그냥 이 가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의 길로 막 접어들어가고 모든 국가를 막 다스리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개혁이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주의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개혁주의에 의해서 국가와 교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정 분리의 원칙에 따릅니다. 교정 분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배력이죠. 아니 육적.
여기는 육적인 것을 지배하는 영역이고요. 이제 교종 분리 영역으로 해가지고서는 교회는 육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지배. 그러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국가와 분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함께 윈윈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할 건 하고 국가도 교회에 대해서 보장해 줄 건 보장해 주고 거기 범위에 침범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뭐 결국 이제 이게 일반 은총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특별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런 지배 구조로 국가와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국가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시고 교회도 다스리는 나가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대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국가와 교회가 서로가 타치 안 하려고 하죠. 물론 이제 뭐 일부의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국가가 교회를 갖다 확 또 이렇게 장악해가지고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국가와 교회는 언제든지 교종 분리 원칙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너무나 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요. 빌라도가 이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죠.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합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다 장악해가지고서는 이 지상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얘기했듯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도 없이 막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죽일 권세 살릴 권세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위에서부터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네가 그 권세를 어떻게 행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어지면 왜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윤리에 입각한 지금 바울의 권면이 1절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2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살펴보면요. 권세를 세우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지 1절에서 밝혔다고 한다면 2절부터 5절까지는 권세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에 혼돈과 흑암과 흑암의 기품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질서를 찾지 않습니까?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그 권세를 주시잖아요. 처음 이 권세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아담이었었습니다.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시발점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국가를 세우고 권세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언약하시냐 말이죠. 그 나라를 통하여 질서가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금과법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도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질서예요, 그게.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그런 제도를 만드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는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경험학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으면 무질서가 되어져요. 법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그냥 양육, 강식, 아주 동물적인, 짐승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무조건 힘 있는 자가 강탈하면 끝이죠.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맨날 얻어맞고 다니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보호해 줍니까? 나라가 질서를, 법을 가지고서는 지금 나라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 관원들을 세우십니다. 보시면 4절에 보면 그러죠. 4절에 보면 그 국가 관원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래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이 사역자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만 사역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권세, 이 교회를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국가의 관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니까요. 4절뿐만 아니라 5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5절이 아니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또 4절에 그러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만 하나님의 일꾼인지 착각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전 우주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우주를 다스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는, 아들로서 시야는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긍휼하심이, 긍휼한 마음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과 함께 공유가 되어져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원들, 악행자들이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 있죠. 그러한 자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서 그 관원들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세우신 겁니다. 경찰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끌고 감옥에 가둬두잖아요.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장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2절부터 그걸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에 두려움이 되지 않죠. 그럼 다스리는 자들이 두려운 것은 악행하는 자들,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은 늘 다스리는 자들,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단 말이죠. 제가 한번 고백을 할게요.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딱 차를 끌고 가다가 빨간불이 딱 섰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앞에도 없고 옆에도 조용해요. 차들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지방도로 가니까 빨리 그냥 시간도 급한데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쫙 그냥 신나게 탁 넘어갔어요. 약간 이게 이제 언덕바지가 있어가지고 홀싹 넘어가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경찰 아저씨가 탁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는지. 왜요? 법과 질서를 깨트린 자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서는 딱지 띄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법과 질서를 잘 해서 공공의 질서와 그리고 안녕을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제도에 복종하는 겁니다. 나라 제도가 만든 제도에 복종해서 그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데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도 다 동일한 사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면 그러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해요? 주를 하여 순종하되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뭘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국가의 힘에 굴복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법에 복종하지만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요. 그 나라의 기본적인 것은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는 것이 나라가 행할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라가 세워진 거고요. 지금 나라마다 그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패된 나라야 어쩔 수 없지만은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는 법을 세워서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 포상도 하고 또 장려도 하고 그러나 법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제약을 두고 또는 징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이 권면이 좀 다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면의 이 적용에 있어서 아무런 한계도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럼 악한 왕들, 이 법과 질서를 깨트리는 그 악한 나라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은 그 악한 것에 대한 전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전제예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그 나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지금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가이사, 그때는 황제가 있었으니까 가이사가 자기 권세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영역을 주장하려는 자들이 있는가, 주장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권력의 위정자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진 이 권세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것,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 그런 자들도 있죠. 그러한 자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립관계 있을 때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양자택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 종교를 탄압하고 예배 드리지 마. 여기 다 해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총을 듭시다. 그래서 저만 총 들게 나가고 막 그러시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칼로 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라를 칼로 세우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는 주님인데 교회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때는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했던 베드로가 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거기 바리새인들이 막
위정자들이 불러가지고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4장 18절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그래요. 과감하죠? 제도에 이거 순종,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주 밖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핍박이 와서 감옥에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싸울 거예요?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칼 들고 같이 싸워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지키는 곳입니다. 구원의 이 전령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라에서 교회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생명을 걸고 꿋꿋하게 맞서 싸우는 겁니다. 총이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담대함으로 그런 걸 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물리적인 힘이 없잖아요. 총칼이 없으니까. 그럼 당할 수밖에 없죠.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다만 우리의 신앙의 결기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걸 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5절 보면 그러죠. 너희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선악에 대한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도덕적인 선악이 지배되어지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과 동시에 그분의 종으로서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의 제도에 순복하여 나간다는 거.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러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바로 이 사회, 이 국가에 대한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예요. 조세를 바칠 건 우리가 왜 조세를 내야, 관세도 내고 조세도 내야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관원들도 공무원들도 돈을 받아서 또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공공 질서와 이 안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들을 우리가 그래서 내는 겁니다. 그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도 뭐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이라든가 뭐 교육의 의무라든가 납세의 의무라든가 뭐 근로의 의무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위정자들에서 해야 하는, 성도가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위정자들, 교회는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해줘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교회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나라가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질서가 없어지면은, 만약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말씀 있는 성교회 깨부시러 가자 해가지고 막 올라와가지고 여기 다 깨부시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함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을,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잘 올바른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에 바른 질서를 세워주고 공공 질서와 안녕을 잘 유지케 해줘서 이 종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또 단정하고 고요하게 평안하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위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일날 오전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위정제에 위해서 기도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기도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그 이슬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들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바로 이 국가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을 순복하면서 공공의 질서와 안녕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